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의 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일어났던 기이한 일을 이제 기록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하여 성경에 예수님 탄생 이전 700년 전에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러면서 미가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메시아가 오시는 장소를 갖다가 예언을 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면서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의 옛날 명칭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라고 하는 지방의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마치 강동구에 천호동이 있는 것처럼 유다라고 하는 지방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이죠, 구원할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그 메시아는 상고에 옛날부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었고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보낸 사람이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7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탄생하시고, 그분은 옛날부터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구원자가 이 작은 동네에서 태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그 탄생하시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 증거를,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증거까지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갖다가 문서로 썼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문서로 쓰고, 이사야와 미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말도 하고 글을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읽었고, 글을 모르지만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또 자녀들에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700년이 지나게 됩니다. 지났는데 동방 바벨론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아주 신기한 별이 떠오른 겁니다. 보통 별하고는 달랐어요. 이상하다, 그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이 별을 따라서 혹시 저 별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4,0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갔다가 그 별을 보면서 따라오기를 시작합니다. 따라오다 보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그 별이 여기 와서 멈췄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이 땅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왕이 태어난다라 했는데 여기서 태어났습니까? 이러면서 왕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였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성경을 아는 서기관들을 불러오게 되죠. 성경에 왕이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 그럼 그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에 태어나냐?
그래서 그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장소를 알아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은 이라 그러면 나라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를 제거해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왕의 음모를 모르니까 와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6절 그러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도 가장 작지 않은 마을이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헤롯 왕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축제가 되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열려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축제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원히 너희를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이 흐르는 그 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수의 물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논란이 생겼어요. 논란이 생겼을 때 그 중에 있는 군중이 한 명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왕의 이름이죠. 그랬는데 그 왕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당신 모르오? 이러면서 그 군중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맨 북쪽에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에 저쪽 아오지 탄강 있는 그쪽 함경북도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은 지금 경기도 광주입니다. 아니 전라도 광주 지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랬는데 아기를 품은 이 잉태한 이 여인이 부부가 광주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호적을 올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의 사건입니다. 아니 그 지역에서 애 낳았다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되지 굳이 이 함경북도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올 이유가 있겠어요? 그랬는데 이 과학자 누가가 보니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신기한 일 때문에 예언자들이 700년 전부터 예언했던 메시아가 저 총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다가 기록했던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한번 보시죠. 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가이사는
여러분 황제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극존칭으로 위대한 그런 뜻입니다. 본래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전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아구스도가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첫 번째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 큰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을 군대로 징집하기 위해서 그 남자들을 자기의 본적지로 가서 신고하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본적지에 신고를 함으로 인하여서 군인들을 이 동원을 하기 위하여서는 돈이 필요했던 거죠.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으니까 세금을 수탈하기 위하여서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에다가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태어났던, 자기 가문이 있었던 본적지로 가서 자기를 등록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에서도 대이동이 생겼고요, 유럽에서도 대이동이 생기고, 아시아에서도 대이동이 생겨서 자기의 본적지로 찾아가 이제 자기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결국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를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함경북도에서 먼 광주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뭐 KTX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고속버스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버스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마치 옛날에 한양에 올라가면 산 넘고 물 넘고 강도, 도둑, 이것을 갖다가 피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 먼 곳에서 이제 남쪽까지, 베들레헴까지 그들도 할 수 없이 명령이니까, 그래서는 그들이 내려오게 됐던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어떻게 이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본적지로 가게 해가지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예언자들이 했던 것처럼 거기다 등록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인간이 생각해도 여러분 계획대로 할 수도 없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황제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요셉인데, 요셉은 다윗 왕의 27대 후손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고향은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27대 후손이니까 자신이 본적지로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데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엄마 마리아도 놀랍게도 다윗의 42대 후손이었습니다. 왕이니까 여러분 이 엄마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비와 후궁들이 있다 보니까 아들들, 자녀들도 각각 20명 이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가 달랐지만은 그 왕족의 후손으로 42대 손은 마리아가 그 후손이었고,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27대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다 그들의 본적지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었던 겁니다. 아니, 내가 결혼할 때 본적지가 베들레헴인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의 본적지도 베들레헴, 엄마의 본적지도 베들레헴, 그런데다가 저쪽 북쪽에 살았는데 황제가 등극하면서 그 황제가 베들레헴에 강제로 가도록 만들어서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의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까지
다 마쳤을까? 그런데다가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되었을까? 이거는 과학자로서 정말 상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는 성경에 예수님 탄생하시는 이 사건을 그래서 특이하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과학자 의사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아니, 700년 전에 아기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도 예언하는 것도 신기했지만은 어디서 태어날 것 그 장소까지 예언하는 건 더 신기하고, 그런데다가 그 장소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표적으로 확실하게 분별이 될 텐데 여인이 남자를 모르는 그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언 그 하나하나를 하나도 1.1에 틀리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성취하는 그 모습을 그가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는요, 첫 번째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1.1획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게 예언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과학자가 이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소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굿뉴스라고 하는 단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그 계절이 바로 성탄절, 그리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들이 기뻐할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기이하고 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성탄에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이름은, 상처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장 필요한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쁜 소식을 마음껏 전해주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은 이 초를 갖다가 매주 하나씩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면서 초에다가 불을 하나씩 켰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대림절 이 세 번째 주일이라 불을 갖다가 이렇게 세 개의 초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 초의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초는요, 오늘 평화와 화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평화와 화해라고 하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울고, 우리 사회가 여러분 갈등 사회에 지금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방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우리들이 처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 이것에 대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상한 땅에 필요한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백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여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다 각자의 집으로 가서 이제 이 호적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프리카에서도 대이동이 일어나고 아시아에서도 대이동이 일어나고 유럽에서도 대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찾아가다 보니까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기를 낳다가 산모가 죽을 수도 있고 태어난 아기도 죽을 수 있는데 세상은 여백이 없는 겁니다. 다 자기 일로 바쁜 거예요. 그래서는 여관마다 꽉꽉꽉꽉 차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에 가서 아기를 낳아요? 말이 살고 있는, 말들이 있는 거기에 가서 말들이 먹는 여물이 있는 여물통 안에다가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물통에 태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인간에게 여백이 없었던 겁니다. 조그마한 그냥 마루라도 여기 와서 좀 같이 자요, 여기 와서 잠깐이라도 아기를 낳아요, 산모에게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런 여백이 없으니까 아무도 자기 방을 내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구간으로 찾아가야 됐고, 마구간 안에서 그나마라도 푹신한 곳은 여물이 있는 거기니까 거기다 애를 낳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갈등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이 역사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던 이 누가의 예언,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정의는 여러분 이기게 돼 있고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내 생각 그리고 나의 견해, 여러분 이것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물으시고요, 성경에 써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는, 그래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상한 이 땅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서로 모였을 때 옳으니 그러니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되찾아지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